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은 당신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만큼 행복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지금 요한복음 16장 1절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실족하지라는 말이 스칸달리, 스테테 이렇게 발음되는 헬라어인데요. 실족하지라는 이 말은 범죄하도록 유혹하다. 그러니까 내가 범죄하도록 유혹하는 것에, 또한 다른 말로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절을 지금 같이 이렇게 원어로 보면은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이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왔다. 너희가 실족하게 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온 이유가 뭐냐면 내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를 주님은 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16장으로, 그러니까 13장으로 시작해서 17장까지 계속되는 고난주간 목요일 밤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3장부터 17장까지는 그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그 전 한 주간의 얘기가 거의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증거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그때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임재와 고난은 항상 같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5장 26절 27절에서 성령의 임재를 얘기하시고 16장 1절로 넘어오면서 이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왔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실족하게 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할 때 우리는 그 성령을 힘입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총 앞에 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도 드렸습니다마는 흙에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저주받은 땅에 불과한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단절되는 순간, 그건 스스로 선택한 거잖아요. 마귀의 유혹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동시에 부딪혀 오는데 아담과 하와의 선택은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건 먹으면 지혜로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의지적인 결단으로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고 자기가 먹고 또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물밀어 왔고, 하나님의 에덴이라는 행복에 누가 나가라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뛰쳐나가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입는 자기의 선택의 결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서 뭐가 난다 그래요? 가시와 엉겅퀴가 돋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창세기 3장 17절 18절을 보세요. 같이 우리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어떻게 지었어요? 자, 2장에 보면 우리가 7절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은 이 지구라는 별의 흙을 하나님이 뭉치시고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기란 말은 하나님 속에 있는 숨결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잖아요. 전혀 반응이 없으셔.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당신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저 말 안 하고 고개만 끄덕해도 알아들으면 돼요. 아, 이 사람은 뭐 벙어리인가 말을 안 해.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흙으로 짓고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갈 때 로아흐라는 이 생기란 말은 하나님 속에 있는 숨결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사람이 될 때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 안에서 하나님과 단절됐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쏟아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뭐를 누려요? 평화를 누리고. 아멘. 여러분 평안이라는 이 한 단어가 주는 분명한 뜻은 하나님과 나의 막혔던 죽음의 담이 철거된 거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뭐가 막혔던 담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진정한 화평. 그래서 주님이 전에도 드렸습니다마는 약속한 평화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 그래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같이 한번 읽을까요? 27절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지금 다락방 강화거든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상을 차려놓고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닦으면서 내가 주 선생이야.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권력, 힘, 돈, 군사력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평화입니다. 지금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수많은 핵폭탄 만들고 그거를 쏘는 미사일을 만들고 별거 다 해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바라볼 때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해요. 그 말씀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구소련이 핵폭탄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군사력이 약해서 망한 게 아니라고요. 한 나라를 세우고 패하는 권세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걸 잊지 마세요. 천지를 말씀으로 지었고 그 말씀으로 지금도 보존하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만들어내는 평화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 그래서 너는 마음에 뭐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시련과 환난이 내가 성령이 임하고 신앙생활하는데
거추장거리고 부딪히고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았는데 기쁨으로 나온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픔의 상처를 끌어안고 나온 분도 있어요. 부딪히는 아픔이 내가 과연 이 성전에 나와야 되느냐는 갈등을 느끼고 나온 분도 있어요. 성령이 제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냔 말이죠. 하늘다운 평화가 너의 두려움을 몰아낼 것이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아멘. 그러니까 이 약속된 평화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오늘 근심하는 것을 쫓아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평화예요.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아가에게 최고의 사랑은 엄마고 아빠죠. 정말로 그 엄마의 품속에서 아이가 모든 두려움이 끝나는 거예요. 엄마가 꼭 안아주면 그 아이는 엄마가 힘이 있고 없는 것을 몰라요. 그런데 그 품속에서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사랑은 나의 모든 겹겹이 쌓인 아픔의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빛으로 발할 때 평화임을 얘기해요.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두려움을 몰아내는 평화예요. 그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왜? 두려움은 형벌이 있음이라 늘 드렸어요. 두려움은 먹구름이 비를 머금고 있듯이 형벌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술의 말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내 말로 얽히고 내 말로 잡히게 되느니라. 자고 깨도 우리 입술의 언어가 하나님의 평안을 말하고 사랑을 고백할 때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보세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이 약속된 평화를 주님이 이루시죠. 53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요 뇌로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도 기억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언젠가 드렸습니다마는 가정을 항상 집을 영적인 공간으로 만들어라는 얘기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공간은 우리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 주를 향한 소망이 생기는 이유가 이 우리 강릉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이 예배당 안에는 뭐가 녹음되어 있어요? 여러분 공간은 모든 걸 녹음해요. 이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거룩한 영적인 공간을 만들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혹이에요. 혹. 밥상만 받으면 짜증이 나고 싸우는 가정이 있으면 밥상을 받았을 때 그 녹음기가 켜지는 거예요. 집안을 지배하고 있었던 우리의 언어, 짜증, 폭력,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 불평과 원망,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입술 밖으로 내기 시작할 때 그것이 공간에 어떻게 돼요? 녹음되어 있다고요. 이게 영적인 공간이에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물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아름답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TV 뉴스 모드 틀지 말고 찬송을 틀으세요. 성경을 틀어놓으세요. 그리고 그 모든 영적 공간에 따라서 찬송과 기도로 집안의 모든 영적 공간을 만드세요. 아멘.
그럴 때 그가 찔림을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뭐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두려움과 근심을 몰아내는 하늘의 평화는 예수님이 몸 깨뜨려서 만드는 평화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지금은 뭐 초등학교 앞에 그렇게 불량식품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 앞에 불량식품들이 주르륵 했어요. 그죠?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쫀득이라고. 웃는 분들 보면 그래, 그게 있었어. 이상한 밀가루 뭉쳐가지고 그 연탄불에 이렇게 고주면 그거 그냥 바라보면서 뜨거워도 이렇게 먹던. 그런데 엄마 아빠는 그걸 먹으라 그래요? 먹지 말라 그래요?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뭐 별걸 다 팔죠. 난 지금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놈은 학교 갔다 오면 꼭, 여러분, 학교 앞에서 파는 병아리, 그거 병든 병아리거든요. 그런데 꼭 한 마리씩 사와요. 그리고 그놈을 지 동생이라고, 우리 민지 낳기 전에 이불 속에 집어넣어서 그놈을, 아이고 참. 나중에 조금 컸는데 이웃집 고양이가 물어갔어요. 자, 이 말씀 드리는 건요, 집안에 여러분 아침을 든든하게 빵빵하게 먹고 가면 불량식품이 들어올 길이 없어요. 그때는 집에도 먹거리가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맛있었던 거예요. 집안에 놀이거리가 없으니까 오늘 뭔가를 집중해서 마음을 모았던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시련과 환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준 이 말씀은 너로 실족하지 않게, 실족하지 않으려면 힘이 있어야죠. 힘이. 어떤 힘? 평강의 힘이 여러분과 저를 주장할 수 있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주 작은 것에서도 오늘 우리가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무너지는 거는요, 상처가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소리 큰 소리에 나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깊은 하늘다운 평화가 있으면 웬만한 거에 끄떡 없어요.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성경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부자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창고에 그득그득 채워뒀을 때 이 마음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배를 쓰다듬으면서 내 영혼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말이야. 여러 해 쓸 물건을 그득 창고에 채워놨으니, 그러니까 곳간에서 인신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의 곳간에 하늘다운 평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그 평화 누가 만든 거예요? 주님이 만든 거예요. 뭘로 만들었어요? 생명을 깨뜨려서 만들었어요. 아멘. 주님이 얘기했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자,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뭐를 받음으로? 징계를 받음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처참하게 짓뭉개 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채찍 맞을 때 온몸이 갈갈이 찢어졌다는 얘기예요. 채찍 끝에는 칼날, 뼈 조각, 쇠 조각이 달려서 예수님을 빨가 벗겨놓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내리치는 순간에 그것이 예수님께 촉촉촉촉 베껴요. 그걸 잡아채면 예수님의 살가죽이 찢어지고 피가 묻어나고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채찍을 39번 맞았다고요. 성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라고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영혼과 삶의 육체의 치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오늘 임한 거잖아요. 그 피가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뭐하고 있죠? 호소하고 있죠. 우리가 이 말씀 한 번 더 보고 히브리서 12장, 오늘 새벽에 잠깐 읽었습니다마는 히브리서 12장 찾았으면 2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님의 피는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뿌려졌고 그 피는 하늘 보좌에 뭐하고 있다? 말하고 있다. 아멘. 아벨이 형에 의해서 돌 때려 죽임을 당했을 때 그 피가 아버지 하나님께 호소했다 그러죠. 지금도 여러분과 제 영혼이 영접하여 믿은 예수의 보혈은, 그렇게 만들어진 평화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 깨뜨려서 만드는 이 평화는 어떤 시련과 환난이 와도 나와 영원히 동행하며 내가 받은 영생의 이 축복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확실한 축복임을. 아멘. 내 손에서 너를 빼앗을 자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 말씀하셨죠? 27절에서 30절까지 여러분을 향한 오늘 목소리로 들으세요.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하려고 정말로 준비해 갖고 왔어요. 그런데 성령은 오늘 여러분에게 당신의 힘이 여러분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을 닦아주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리라 하신다. 여러분과 저를 생명을 주기 원해서 그 뿌린 피는 지금도 하늘 보좌에 내 이름에 그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주님 뭐 하세요 지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죠? 아멘. 자, 눈을 뜨세요. 주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서 눈 시퍼렇게 뜨고 기도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로마서 8장 34절 한번 비춰주세요. 조금 시간 가도 오늘 마무리까지 좀 봅시다.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같이 인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지금도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위해서 좀 멀어요? 그러면 서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번,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니다. 그 이름을 옆에 사람 이름 모르면 할 수 없지만 자, 한번 옆에 사람 보면서 이름 몰라요? 알아요? 한번 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김흥남 오늘 권사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니다. 아멘. 근데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뿌려져 있어요? 예수의 보혈. 그 보혈은 지금 하늘 아버지 앞에 뭐 한다고요? 호소한다. 저는 내 딸입니다. 저가 아파합니다. 저가 너무 속상해합니다. 저의 인생이 지쳤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주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서 약속된 평화를, 주님이 만들어낸 생명을 깨뜨린 그 평화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거를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으로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 읽어요.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아멘. 자, 여기 평강을 두 번이나 얘기해요. 자, 여기 21절의 평강은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에 얘기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주시는 성취된 평강이에요. 약속된 평화를 몸 깨뜨려 생명을 피 뿌려서 만들으신 그 평화가 부활하심 안에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한 그 승리의 평화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여기서 맥히면 어떡해? 그 평화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나에게 그러면 이기적인 것 같으면 나와 우리에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 주시는 성취된 평강,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십자가에서 징계받으러 온몸이 갈갈이 찢어지는 뭉개지는 짓뭉겨진 예수의 징계로 그 생명의 핏불로 만드는 그 평화, 부활로 이 성취된 평안을 누구에게 줘요? 바로 나에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부활 후에 외치는 평강은 실제화된 평강이에요. 완전한 평화예요. 승리의 평화예요. 변함없는 영원한 평강이에요. 그 평강이 밥을 빵빵하게 먹었을 때 불량식품이 눈에 안 들어오는 것처럼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왔다.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힘없으면 넘어져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다운 평화로 어둠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승리가 예수 안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 천국의 영광에 제가 끌려 올라갔을 때 그들이 너무나 해보다 밝게 빛나요. 영혼들이.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왜 저렇게 빛나요? 형언할 수 없는 영롱한 다이아몬드가 햇빛을 받아 빛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생명이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빛나는 영혼들 물었더니 단 한마디였어요. 주가 만들어주신 평강이 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믿음의 길을 걷는 것, 성령님의 임재와 고난은 항상 같이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고난과 아픔에서 실족하지 않는 길은, 유혹받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길은 내 속에 하늘다운 평화가 임해야만 가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용서하신 십자가의 피 뿌린 사건이 효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은 끝없이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왕성된 평화, 성취된 평화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적 간섭 위로하며 축복하고 새롭게 하고 복되게 하심이 시련과 환난의 강을 건널 때 하나님 허락한 평강의 능력으로 그 강을 능히 건널 수 있게 하시고, 바다 위를 걷던 베드로처럼 우리가 정복해야 될 자아의 모든 산들을 정복할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게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